이 시편 11편 3절을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그 사람의 근간, 그 사람의 그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시련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믿었던 것에 대한 무너짐, 충격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인생에 터가 무너졌던 경험입니다. 신자들도 이런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터가 무너진 자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리고 성이나 이 가나안 땅에 백성들이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을 굳세게 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은 터가 무너진 자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의 마음은 녹아버리게 하신다고 해요. 정신을 잃게 만드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 자기 백성의 마음은 굳게 하시고 대적의 마음은 녹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에스라에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무너졌던 이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시냐면 첫 번째는 예배로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모였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새해는 7월 1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레고리력을 지키는데 이 유대인들은 유대력을 지켜요. 그래서 유대력으로 7월 1일 이날이 나팔절, 유대인들의 새해 첫날입니다. 그리고는 7월 10일이 대속죄일,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죠. 이 7월 1일 나팔절을 로쉬 하샤나,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9월 정도에 지키는 그 로쉬 하샤나, 로쉬는 머리라는 뜻이고 하샤나는 새로운 한 해, 그러니까 한 해의 머리, 첫날, 이날을 나팔절, 로쉬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그 새로운 해의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배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두렵지요? 주변에 이 성을 세워야 되는데, 성전을 주님께 세워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주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이 여전히 혼재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은 강해야 하고 대적들은 두려워해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두려운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려 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가장 먼저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 나오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그 일,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지만 의지적으로 내 믿음이 내 육신을 이끌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먼저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상하고 마음이 깨진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 영혼이 먼저 예배의 자리,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주님을 모신 그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서 멈추지 않고 그 영혼, 그 인생을 찾아가서 예배에 함께 가자,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나와 예배할 때 반드시 그 무너진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족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는 영적 전쟁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오늘 실버 미션 선교팀이 과테말라로 떠나게 되었는데 우리 선교지에서는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왜 예배 드립니까? 그 예배할 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선교지에서 만나는 수많은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 가운데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굳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선교 사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대적하는 영혼들은 마음을 녹이시고 정신을 잃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언제? 예배가 시작될 때.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 터가 무너진 심령들 선교지마다 이 예배가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쏟아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공예배와 우리의 가정예배와 선교지에서의 예배와 삶의 예배를 통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긴자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실 때는 행동의 회복을 주십니다. 행동의 회복. 예배를 드림으로 마음이 회복된 사람들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되고 움직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로 운송하게 하였더라. 그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를 준비하기 시작했고요. 8절 9절 보면 스룹바벨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수많은 이스라엘 형제들이 이 성전의 일꾼이 되어서 성전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배 잘 드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멈추지 않고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움직여 나가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있거든요. 몸이 굳습니다. 터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예배가 끝나는 동시에 또다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사단의 공격은 늘 우리의 영과 육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만들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들이 곧바로 사명 감당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그들이 이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새벽에 나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새벽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 기도를 마친 주님께서 38절에 35절에 기도하셨던 주님이 38절에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주님이 기도한 것으로, 예배 잠깐 드린 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주님과 만나서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도가 맞춰지자마자 눈을 뜨고 우리 움직이자, 우리 마을로 가자, 거기서 내가 이제 전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마치면 행동하셨습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없는 인생들의 마음에 그 성전을 세워주시려고 새벽부터 기도하셨고 아침부터 최선을 다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살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에스라 시대에 지은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별명이 붙어있죠. 스룹바벨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제2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제1성전은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었죠.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두 성전의 차이점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제1성전, 솔로몬이 비록 세웠지만 그 건축 준비 누가 다 했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다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냥 준비되어 있는 재료 가지고 성전만 짓기만 한 겁니다. 그런데 제2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모든 백성이 이 성전을 위한 건축비를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성도가 이 성전을 세우는 일에 다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2성전의 정말 이 현대에 찾아볼 수 있는 신앙적인 가치이죠.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온 성도가 힘을 모아서 세우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도 이렇게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일을 시작하면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이 막혀 있을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허락되고 그 마음이 회복되면 압도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저앉아 있던 인생이 행동하기 시작하고 잠들어 있던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달려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수동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망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들,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왜 안 움직입니까?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 부유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에는요, 잘 들으세요, 속도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속도가 있어요.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헌신,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몸을 드린다는 건 뭘까요? 전제가 있어요. 마음은 이미 드린 거예요. 헌심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는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처럼 예배에 성공하시고 헌신에 성공하시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들여 성전된 나를 세우고 이제 가정성전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열방의 성전을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일꾼들, 우리 퀸자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은요, 신앙 고백의 회복입니다.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성전 기초가 놓일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땅에 다시 성전 기초가 놓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이고 이스라엘이 이제 주님과 함께 그 승리를 향유하게 되었다는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고백. 이 고백이 어떻게 중요한 걸 알 수 있냐면 이 독일에 보네포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수학하셨어요. 근데 나치가 이 독일과 전 유럽을 장악했을 때 분연히 이 보네포 목사님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미국에서의 그 안락한 삶을, 그 안정된 삶을 버려버리고 그 나치의 통치가 박해가 있는 독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그만 교단을 설립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여기서 나치와 투쟁을 하신 겁니다. 그때 보네포 목사님이 세운 교단의 이름이 뭐냐면 고백교회입니다. 고백교회. 독일의 1%도 안 되는 소수 교단이었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크리스천들과 목회자들이 구성된 교단이에요. 기반도 없습니다. 조직도 약하고 국가의 핍박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한 고백이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국가 전체주의, 정치 신념, 조직과 시스템이 아니라 성경만이 유일한 참된 진리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으로 나아갔고요. 결국 그 고백이 독일을 살려냈습니다. 만약에 이 고백교회가 없었다 그러면 독일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 독일 교회의 재건은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고백교회가 여전히 그 국가와의 투쟁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켜주었고 그 믿음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 국가교회의 뿌리 깊은 잔재를 청산하고 과거의 죄악과 결별하고 이 고백교회를 뿌리로 해서 독일이 부흥의 기회를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습니다. 없고 다 없는데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지금 수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여진 겁니다. 하박국은요, 유다 왕국이 멸망 직전에 이 고백을 했어요. 바벨론이 막 밀고 들어오고 말이 달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이 3장 17절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이후에 70년의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터가 무너지는 경험들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고백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지금 잠시 터가 무너지더라도 주님이 재건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영광이 반드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열방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모든 걸 시작하게 만듭니다. 예배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명을 결정하고, 예배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의 고백의 회복, 신앙 고백의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 새벽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함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무너진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헌신과 고백을 참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킨자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11편의 말씀처럼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경험들로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삶 가운데 주의 회복과 새롭게 하심이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의 영광을 맛보는 살아있는 믿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